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같이 읽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에 대한 모델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요청을 받으면 어떤 모습을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시편 131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이 뭔가를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99면 될 수 있으면 본문 외에는 화면에다가 안 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의미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31편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그 시를 낭송하는 모습으로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그리고 고요한 상태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허기진 배를 엄마의 젖을 통해서 채움을 받고는 그 엄마의 품에 그대로 기대어 잠들어 있는 아이, 그게 시인이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 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허기진 배를 엄마의 젖으로 채우고 엄마의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아이, 그 아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의 소망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도 없어요. 그 아이는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거야. 그에게 있어서 어머니, 그의 젖과 가슴,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 아래서 가장 평안한 순간을 그 아이는 엄마 품에 기대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더 갖고자 하는,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가 하면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전적인 연합과 신뢰 그리고 보호가 어머니의 가슴과 잠들어 있는 아이 사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그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 품에 그분의 젖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모습, 시인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순간의 평안과 고요, 그리고 그 평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 젖된 아이가 경험하는 그 평온과 감사와 그리고 평화, 그걸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특별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부제가 붙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는 이 시의 역할은 뭘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세 절기 중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이 시편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곧 예배자들의 노래이며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의 노래인 셈입니다. 그러면 시편 131편에서 시인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 그리고 평온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이며 무엇을 통해 이 평온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시인은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가슴 속에서 경험했던 평온과 그 평안함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니까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그 눈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으로 오만하지 않으며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분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의 평안함을 하나님을 배울 때, 예배할 때 나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인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 끝에서 아주 힘껏 외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분요합니다. 복잡하고 소란하고 온갖 종류의 폭력과 다툼, 그 분쟁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올 초부터 북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제 정세들은 또 이곳을 주시하며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또 그 욕망을 채우고자 혈안이 돼 있는 이런 그 다급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 이 나라가 놓여 있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며 정세를 바라보는 사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깊은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젊을 때 한참 그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이 세상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런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가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가 바로 안식을 매개체로 해서 진행되는 본문입니다. 안식일날 되어진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에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바리새인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다가는 그것을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로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죠. 신명기 23장 24장을 보면 신명기 23장 24장은
정말 놀라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소외된 그 약자들을 향한 그 배려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이 신명기 23장 2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떤 농부가 아니면 밭 주인이 추수를 할 때 이렇게 이삭들이 떨어지면 그 이삭들을 줍지 말아라. 왜 그렇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본부는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과일도 그거 이렇게 큰 배에다가 그냥 또 달아가지고 다 따고 이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무 끝에 매달려 있는 과일은 지나가는 새들의 또 먹이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밀이 익어갈 때 밀밭을 지나는 사람들이 손으로 밀이삭을 따서 그걸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그거 허용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낫을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낫을 들고 들어가서 그걸 베어서 추수해서 가져간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익어가는 밀밭을 지날 때 이렇게 이삭을 몇 개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걸 입에다 넣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그네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오늘 제자들이 한 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율법을 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 허용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어릴 때 해봤는데,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남의 밭에서 고구마 하나 정도 살짝 뽑아 먹는 건 그게 배려로 가는 거죠. 배려로.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러겠는가 하는 배려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율법의 조항에 비춰보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안식일 날 그걸 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은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일이다. 추수하면 안 된다. 추수일입니다. 둘째, 타작하면 안 된다. 일입니다. 세 번째, 키질. 예전에 이렇게 키질 이렇게 해서 곤란해요. 키질하면 안 된다. 일이다. 네 번째, 음식을 준비하면 안 된다. 이거 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네 가지는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한 게 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하면 어디에 저촉이 되냐? 1번, 2번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타작을 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걸어놓은 그런 시비거리, 그리고 죄의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은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방향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제시하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6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높당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갔을 때는 이제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서 그 제사장에게 음식을 구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일반 떡은 없고 진설병, 즉 거룩한 떡만 있다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그것이라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면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 고운 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제사장들은 그 떡을 이렇게 성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떡은 일주일마다 이렇게 바꿔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이 떡이 바로 진설병이라 이름 붙여진 그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떡은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그러니까 12개가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여 올려지게 되는데, 이 규정을 보면은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떡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일반 떡은 없다고 말하자 그 떡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명령이 아닙니다. 다윗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정중히 요청하자 아히멜렉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결하지 않냐? 성결하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우리가 광야에서 도망만 다녔는데 성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모두가 성결하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떡을 다윗에게 줬고요, 다윗과 일행이 그 떡을 먹고 허기진 배,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들이 누굴 존경하지? 다윗을 존경하죠. 너희들이 어느 시대를 꿈꾸냐? 다윗의 시대를 꿈꿔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 시대가 모델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앙망하며 사모하면 다윗, 그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럼 다윗이 범죄한 거뇨?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까?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문제 있다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없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우습게 되고,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제사장들에게 허용된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줄 수 있었을까?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진설병의 떡을 제사장들만 먹게끔 허용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으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따라서 거룩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거지,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저주를 받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결이 보장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떡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히멜렉은 너희들이 성결하뇨? 라고 물었고요, 성결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떡을 주어 그 떡을 주신 진정한 목적을 제사장들이 잊지 않고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먹여 살리는 일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안식일의 의미와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했던 이유와 그리고 성경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 원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안식일에 되어진 문제를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신 것일까? 이걸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이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같이 읽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신학적으로 풀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 선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을 명한 게 나다.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당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계신가? 이 부분을 풀어내시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접촉점이 되는데요.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사람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인자는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육신 사건,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에서 당신을 인자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되어진 논쟁의 결론으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풀어내고 있는 걸까? 안식일의 의미를 그리고 잘 설명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왜 성육신 사건을 들이대고 있는 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갈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고, 안식일의 규정은 훨씬 더 후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셨다는 말만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브리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인 데가 바로 여기에요. 창세기 2장 3절. 그러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카다시인데, 카다시 시브리어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안식하신 하나님, 그날을 복 주신 그날의 이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안식일이 제정됐을 때도 이 날을 어떻게 지켜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명령이 그래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뭐죠? 카다시인데 히브리어로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 이게 구별되다, 분리되다, 혹은 성결하게 하다, 이게 카다시, 거룩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종합해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해 구별하다, 구분해 놓는 거예요. 왜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 그런 뜻을 거룩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성결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말을 사람에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왜 성도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라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만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고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다 명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수가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만 거룩하다는 개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강연 같아서요. 그러면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은가? 개념의 혼선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날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다, 일컬으셨다,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가 8일째 되는 날부터 또 일하시고 14일째 되는 날 쉬시고, 이런 패턴이 창세기에는 없어요. 천지 창조에는 그런 패턴이 없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는데 그 쉼은 계속된 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영원한 안식이지, 6일간 애써 일하다가 하루 동안 잠깐 쉬고 또 일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쉬셨잖아요. 그 쉼은 영원한 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그것에 대한 쉼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교제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시간과 요건 좀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만 거룩하다 하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복이라는 개념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지음받은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시며 그 인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복되다 하시고 거룩하다 이렇게 일컬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천지창조가 가지고 있는 그 구도고 패턴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식을 통해 그 안식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교제예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안식이 아니고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식입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행하신 분들의 끝이 뭐죠?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그리고 또 떠나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아휴, 집 많은 데 없어. 또 오고. 그러고 나서 좀 또 바람이 들면 또 가고 싶고. 그게 여행이에요. 왜 여행이 피곤하죠 아세요? 여행은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장소에서 장소를 옮기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모아 여행 가요. 여행 가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지면 집에 가고 싶어. 또 집에 와요. 집에 있다 보면 지루해져. 그럼 돈 모아서 또 여행 가. 그리고 여행 끝에는 집이 최고야. 그리고 또 이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 그 개그 프로에서요, 허무 개그를 보는 것 같잖아요. 돈 벌어 뭐하노? 소고기 사 먹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하노? 힘내서 또 돈 벌지. 돈 벌면 뭐하노? 또 소고기 사 먹지.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여행이 그런 거예요. 거기엔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장소 이동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 교회, 교회에서 집, 또 직장, 그리고 또 다시 교회, 집, 장소 이동 속에는 안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 우리를 만나시고 붙드심. 하나님은 장소로 초청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면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장소만 잠깐 옮겨놨다 돌아가시면 그건 여행이에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피곤한 겁니다. 주일도 피곤하고 또 가서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 나를 당기려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을 제정하시고 쉬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다 그 날을 칭하셨습니다. 왜라고요? 우리와 만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망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이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께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안식을 경험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기대에 있을 때 평온, 행복, 감격, 그걸 예배의 자리에서 시인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속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진정한 안식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재의 깊음 속으로 나아가셔서 장소의 이동이 아닌 시간의 이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분의 임재 속으로, 그분의 원하심과 소망 속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며 사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담고 오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평안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아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진정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시기까지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닌 시간 속에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감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혼여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마다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이 은혜와 은총이 이들 가운데 무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